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곤충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주로 이제 도시에 살아가지고 곤충을 많이 볼 경험이 없어서 곤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딱 보기에도 서울 남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뭐 서산에 한 5년 정도 산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딱 이제 살아온 과정을 보면 다 도심에 있었기 때문에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곤충을. 잠시 우리 사랑스러운 곤충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마치 고고학자가 돼가지고 화석을 캐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번데기 과정이요. 성충이 되면 굉장히 튼튼하지만은 번데기 때는 굉장히 열이단 말이죠. 오! 어? 나왔어! 성충이 됐어! 뭐야? 여기가 아마 번데기 방이었던 것 같아요. 저 뭘까요? 암컷입니다. 자, 장수풍뎅이 암컷. 장수풍뎅이, 번데기 끝나고 이제 성충이 돼서 여기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번데기가 그러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뽀송뽀송한 털이 보일 거예요. 약간 옆으로 보면은. 털이 있네. 네, 또 이 털이 새로운 여기까지만. 성충을 뜻하는. 장수풍뎅이 혹시 잡아본 친구 있어요? 자, 내려보세요. 장수풍뎅이가 진짜 큰 거 알아요? 진짜 크고 딱딱하고 이따만한 거 알아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줬냐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 주목해보세요. 이 영상을 왜 보여줬을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장수풍뎅이를 잡아왔어요. 잠깐. 진짜 장수풍뎅이. 예. 어떻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 그거 선물로 드릴게요. 제일 놀랄 친구 누구예요? 제일 놀랄 친구 누구야? 그거 가지세요. 선물이에요. 장수풍뎅이 모형을 제가 가져왔는데, 예. 제가 장수풍뎅이 막 던지니까, 이름이 뭐지? 우리랑 친구? 연준이? 우리 잘생긴 연준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되게 잘생겼는데, 저는 앞에서 그 표정을 봤거든요. 와! 하면서 막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저는 봤어요. 연준이 왜 놀랬니? 징그러워서. 예, 그리고 뭔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살아있는 동영상 보여주고 장수풍뎅이 입담하다고 보여서 막 던지니까 약간 무서웠죠, 그죠? 예, 제가 유도한 대로 우리 연준이가 잘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지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왜 요 장수풍뎅이를 살아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던졌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있어서 계속해서 움직인다. 살아있다, 움직인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풍뎅이처럼 막 크고 막 이러한 곤충들이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막 움직여서 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곤충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뭐 살아있는 막 장수풍뎅이 막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 바퀴벌레 알아요? 예, 바퀴벌레. 이거는 이제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죽어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 바퀴벌레 싫어하겠지만 그렇지. 왜 네가 난리야? 왜 너가 난리예요? 지금 본인은 지금 무표정으로 딱 받아들는데 모형이라고 했잖아 내가. 너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막 반응하면 안 되는데. 모형도 싫어요. 외모를 싫어하는 거다. 일단 바퀴벌레 생각하면 싫어하고. 그렇죠. MBTI 뭐예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공상력이 뛰어난 친구. N이지. N 친구들이 그래. N 친구들이 상상력 풍부하고 막 공상력 뛰어난 친구들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막 살아서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상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상상력이 뛰어난 친구들. 근데 이제 바퀴벌레는 훨씬 더 징그럽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던졌을 때 이 친구는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딱 받았어요. 예. 뭔 차이야? 뭔 차이야? 선물 이따 끝나고 선물로 주세요. 예. 아니면 뭐 입에 넣어주세요. 예. 이게 뭔 차이일까? 뭔 차이일까? 그만큼 살아있음과 죽어있다는 것은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알았어요. 죽어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처럼 느껴질 만한 인식으로 존재하는 거고 죽어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도 없고 생명력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왜 도입 부분에 막 살아있는 영상 보여주면서 막 거짓말하면서 살아있는 장수풍뎅이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이렇게 딱딱하죠, 영어가? 예. 여러분들 한번 읽어줄래요? The Word. 예. 한 읽겠습니다. 시작. The Word is living. 에이, 나랑 또 비슷하네, 뭐. 예, 다 비슷하네. 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living,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active, 역동적으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니 목사님, 이 텍스트로 기록된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잘 들으세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우리가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마치 사람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니고 계속 나를 붙잡고 계속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명언을 남겼는데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 역사를 보면 약 1500년에서 1600년 기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세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다. 밝히 알려주셨다. 계시라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대도 너무나 다르고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일성을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포커싱으로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된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포커싱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그 이후에 39권, 27권, 총 66권의 정경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 라틴어, 또 뭐 영국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1882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1998년 개역 개정판으로 개정되어서 지금 우리의 한 손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채연이가 나와서 우리들의 고백을 하잖아. 매주마다 우리가 우리들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우리가 인간이 대화하고 소통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과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였죠? 우리들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뜻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키워드 혹은 어떤 감정, 어떤 이론, 어떤 생각, 그런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의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우리들의 고백?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파워가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소망이 없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시험도 폭망이야, 학원 아무리 다녀도 난 안 돼 라는 그런 우울감과 소망 없음 가운데 빠져 있다가, 아니야,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새로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넌 할 수 없어, 그 세상 소리에 아니야 난 할 수 있을걸?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세상 소리에 동의해서 나도 이제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나의 보혈로 산 의로운 자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이상하게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도전하고 싶고,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요. 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시대가 지나면 아버님 세대, 또 여러분 세대 너무 달라요. 변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변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심지어는 법도 바뀌고, 심지어는 문화 관념도 바뀌고, 변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 시대가 지나도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들의 고백을 매주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액티브하다, 움직인다, 이러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오늘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너의 고집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너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대로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첫 번째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심어진 말씀이잖아요.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꽉 껴안는 거예요. 다시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냥 받아서 그냥 후 막 이렇게 내 밖에서 가는 놀라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꽉 껴안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꽉 껴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소중히 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필요해요. 그러한 가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마음으로 꽉 껴안으라는 얘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전에 우리 중등부 친구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날 2년 전이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서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실은 어떤 게임을 좋아해서 여학생이었습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그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와 친해졌대요. 게임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애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아무튼 친하게 좀 지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랑 좀 친해졌대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상으로 이제 채팅도 하고 교제를 하다가 서로 이제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가 어떠한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 중등부 친구가 들었냐면 내가 온라인에서 만난 그 여학생 친구가 왜 목소리가 그러니? 너무 슬퍼가지고 친구가 세상에 마상에 자기가 살기 너무 힘들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중등부 친구에게 온라인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는 반응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 친구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울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설교 말씀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목사님 만나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교회에 데리고 오던지 물어보니까 집이 저 지방이래요. 그래서 지방에서 자기도 만나본 적은 없대.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그 친구가 정말 극단적인 생각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울면서 막 무서워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자라고 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대화해볼래? 그리고 네가 하다가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소개를 좀 해주면 목사님이 같이 좀 도와주도록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목요일이 돼도 금요일에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 친구 걱정이 돼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그 친구 어떻게 됐니? 그 온라인상에서 만난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가 저랑 만나고 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음도 불안하고 힘들고 걔가 정말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렵고 막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일단 성경책을 읽었대. 평소에 성경책을 안 읽다가 성경책을 읽었대. 근데 어디를 읽어야 될까?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창세기 책을 폈대. 제일 처음이니까. 창세기 책을 피면서 막상 불안한 마음으로 막 읽기 시작했대. 그랬는데 창세기 28장의 이 말씀에서 이 우리 중등부 친구가 탁 마음이 딱 멈춰선 거예요. 28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중등부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불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28장 말씀에 멈추어선 거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 말씀은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중등부 친구가 불안에 떨고 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두렵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동의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여져다가 계속 묵상하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소망함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그 친구에게 소개시켜줘야겠다. 아니 그 친구 교회도 안 다녀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가 회복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갑자기 소망이 생겨서 그 친구에게 용기 내어서 이 말씀 구절을 보내줬대요. 나 사실 너 지난주에 그 얘기 듣고 나서 너무 두렵고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하고 같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서 네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참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다가 성경책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읽다가 창세기 28장 이 말씀이 계속 나에게 묵상되어지고 계속 나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네가 너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네가 신뢰가 안 된다면 이 말씀 한번 네가 읽어볼래? 이 말씀 네가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해볼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네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네가 묵상해볼래? 이 말씀 구절을 한 번도 교회 안 와본 친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교회 안 다니는 이 친구가 그 우리 중등부 친구가 보내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극단적인 그 시도를 한 달 이후로 미뤘다가 그다음 또 이제 한 달 이후로 미뤘다가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모든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있잖아요. 나 이것밖에 안 된가? 안 되나?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주시는데 성적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친구는 얼굴도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데 공부는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또 미래가 잘 될 것 같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잘해도 안 되는데 어쩌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맛있는 거 퍼먹습니까? 베라 몰래 가가지고 퍼먹습니까? 단 거 막 퍼먹습니까? 과식하십니까? 탕 후루 탕 후루 네? 탕후루 사 먹습니까? 잠 많이 잡니까? 유튜브 덕질합니까? 뭐 그러면 조금 잠깐은 뭔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근데 아니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은 여러분을 그 어둠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사망의 그 그림자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책을 펴야 됩니다. 한 구절 묵상, 디자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지만 그래도 펴야 돼. 일단 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받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구원해 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전에는 막 날아다녔어. 설교 시간에 누가 말해, 엄마 아빠가 말해,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막 돌아다녀.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내 마음속으로 품는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향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회복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진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과 진짜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분별되지 않았던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해서 통찰력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던 나의 삶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세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같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엄지손가락과 같이 묵상,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세상 변하고 여러분 감정 흔들리고 환경이 다 변해도 여러분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묵상이에요. 엄지손가락과 같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성경책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지손가락 하나 있으면 간신히 들 수는 있어.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져서 계속 자라고 계속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첫 번째. 두 번째는 읽기예요. 읽기. 읽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는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성경책을 계속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유튜브 영상 계속 덕질 연예인만 좋아요 누르지 말고 계속 분당으로 이렇게 채널 와서 설교 또 한번 듣고 비록 부족한 설교를 할지라도 아니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좀 이렇게 누르고 댓글도 달고 싫어요 좀 누르지 말고. 예? 지금 우리 은결이가 제 영상을 지금 편집을 해주고 있어요. 제 영상을 1분짜리로 쇼츠로 편집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어갔어. 그 지난주에 빵설교 기억합니까? 빵설교?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 설교를 어디서 봤는지 허연 목사님, 야, 빵, 야, 막 다 이러고 다녀. 은결이가 저의 부족한 설교를 그 요약돼서 아니면 딱 그 자극적인 부분만 1분으로 딱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16살 은결이가요. 자기가 은혜 받아, 제가 하라고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은결이가 갑자기 저한테 한번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온 걸 제가 봐가지고 은결아 고맙다. 은혜 받았니? 그럼 네가 좀 편집 좀 한번 해볼래? 저한테 연락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일 시킵니다. 네. 그랬더니 은결이가 너무 자기 할 수 있다고 어렵지 않다고 매주마다 자기가 하나씩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설교도 어떻게 편집이 돼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1분짜리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긴 거 안 보잖아요. 쇼츠 보니까 그나마 1분짜리로도 막 자업적으로 편집해가지고 빵 먹다가 혓바닥 낼름거리고 막 던지고 막 이런 거 하면 오늘 영상에는 아마 그 바퀴벌 던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편집하면 막 재밌으니까 애들이 막 보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는 메시지를 아마 은결이가 편집해 줄 줄은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근데 뭐 얘기하다 여기로 빠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야. 세 번째. 그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 여러분들이 뭐 사회, 도덕 뭐 이런 것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달달 외울 수 있도록 암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5번째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이 5가지 방법으로 성경 텍스트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가지 다 하면 여러분 다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오늘 일단 반모임 시간에 성경 이 분류하는 것부터 여러분 공부하자고. 이 중신기 허연 목사가 지은 중신기 어디 갔니? 예. 이 중신기 요거 펴가지고 오늘 반모임 시간에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어떠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지? 구분부터 하자고. 말씀 듣고 가로넣기부터 하자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반모임 시간에는 여러분 한 구절 묵상해야 되니까 묵상해야지. 묵상을 해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하게 뿌리 박힌단 말이에요. 그 묵상을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할 건지 어디서 한까지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고 또 평일날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지 결정하고 그 묵상하고 그 다음에 듣고 하는 것 중심으로 한번 결단해서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참 감사한 게 한 구절 묵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에게 한 구절 묵상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맨날 큐티하자. 뭐 청소년 매일 성경 할 때는 뭐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고 뭐 하는데 한 구절 묵상이 좀 청소년 틱하진 않지만 그리고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한 구절 묵상으로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시상 받는 친구들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잘하더라고. 교회에서는 주일날 일주일에 만나고 어떻게 카톡으로 묵상 나누고 막 그래요. 가정에서 신앙의 근본 공동체 가정 부모님들 엄마 아빠께서 같이 자녀와 함께 한 구절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묵상하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하신 묵상 말씀 엄마가 하신 오늘 이 구절의 은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큐티를 좀 나눌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의 이 큐티의 책임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한 구절 묵상하면서 가정에게 돌려드립니다. 부모님도 축복합니다. 네, 같이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묵상해야 돼. 묵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앞에 볼까?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간증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진짜 터닝 포인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이미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지방에서 교사 생활 5년 하다가 이제 30대가 되어서 신학을 준비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이가 이미 둘이 있었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복직을 해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 사례비로는 내 식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전체 장학금을 주셔요. 감사하게 장학금을 주시는데 실제 생활비나 사례비로는 전도사 사례비로는 내 식구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뒷바라지를 하면서 직장 생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그게 고달픈 거예요. 계속 출근할 때 아이 어린이집 맡겨, 그 다음에 시간 연장한 다음에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와,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아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게 돼서 진지하게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만두면 어떻게? 돈이 없는데 내 친구 어떻게 살아?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으니까 꾸역꾸역 계속 그 직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월급이 잘 나오는 직장이었어요. 쉽게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의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 직장에서 나오는 재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직장을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야. 애들 막 기어다니고 막 손가락 빨고 있는데 또 먹고 잘 먹고 막 식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저귀 계속 똥 싸고 갈아치고 막 많이 해야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직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직장이 강화문이었기 때문에 강화문에 아내 막 사직서 들고 제가 같이 가가지고 회사 들여보내고 그때 카페에서 아내가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냥 아내한테 좀만 힘 더 내라고 할까? 우리 그래도 아내가 직장 다녀서 돈이 이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할까? 막 얼마나 가장으로서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부끄럽고 믿음도 없고 전도사라는 양반이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한테 다시 한번 직장 다녀보자라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내 가장이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고 우리 가정 이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때 그날 놀랍게도 그래도 큐티하자. 간신히 힘이 있어서 큐티를 폈단 말이야. 카페에서 혼자. 근데 그 본문 큐티 말씀이 그날 하필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사야서 49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그 다음이 중에 그들이부터 여러분 읽어줄래요? 시작.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큐티 본문을 딱 묵상하는데 뭐야? 먹을 것이 있겠다. 나 어떻게 지금 먹고 살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큐티 본문을 통해서 현아 너희가 좀 굶지 않는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너무나 초라해서 막 헐벗은 것처럼 막 보였어. 너무 막 가난하고 막 믿음도 없고 너무 헐벗은 것처럼 보였는데 심지어 헐벗은 산에도 너를 위한 풀밭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날의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더 이상 줄이거나 절대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더위와 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더위와 볕이 너희 가정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내가 너희를 생명의 근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그 당일날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 이사야 49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너무나 우리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된 그 당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놀랐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폈다가 의심했다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떠다니다가 아멘하는 순간 나의 마음으로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없는지 아세요? 소망감이 생기더라고. 믿음이 생기더라고. 나 앞으로 우리 가정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지금 9년 10년 동안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굶주린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배가 지금 나와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돈이 없어서 밥 못 먹은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그날 9년 전에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왔어요. 여보 우리 어떡하냐고 이제. 여보 앉아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 같이 펴보자. 같이 묵상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맡겨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매번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갇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소망하고 이 말씀을 갈망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저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잘 정리가 안 돼서 말할 수 없고, 때로는 관계가 안 좋아서 말할 수 없고, 때로는 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어려움과 응어리져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풀어주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온유함으로.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한 구절 묵상 매일 못하더라도 어제 못했으면 오늘도 어제 못했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자. 오늘도 못했어. 그럼 내일이라도 하자. 내일 또 못했어. 그러면 주일 설교라도 잘 듣자. 주일 설교라도 큐티 녹음 필기도구 가져와서 쓰자. 못했어. 그 유튜브 영상 설교 뒤후에 25분짜리라도 듣자. 못했어. 우리 은결이가 자극적으로 막 1분 동안 막 얘기해주는 그 영상이라도 보자.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돼.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묵상하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어묵과 같은 디자인 블링블링한 예수님 파마머리 의지하지 말고 텍스트 딱 깔끔하게 텍스트 글자 훈련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어떠한 건지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마지막 찬양 불렀던 찬양 다 일어나 볼까요? 오주여 당신 앞에 새로운 찬양이에요. 마지막이 너무 좋아요.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오주여 당신 내 영혼 엎드립니다.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세상 소리 세상 소리를 뒤로 오주여 당신 앞에 오주여 당신 겸손히 엎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야,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너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우리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세상이 외칠 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보혈로 너를 내가 의롭게 하는 너를 정리한 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나도 그 생각의 소리에 동의해서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못 박힌 두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아멘. 아멘.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나 스스로도 외면할 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라 나를 불러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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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한 채 아니 세상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꽉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 소리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시옵소서. 당신 앞에 겸손히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왔나요?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어보세요. 가슴에 안아보세요. 성경책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여러분 중신기라도 가슴에 품어보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세상 소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내 마음으로 꽉 껴안을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소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묵상 다시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 주님,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 즉 마음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꽉 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나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책을 펴기 원하고 다시 한 구절 묵상, 포기했던 한 구절 묵상, 저 구석에 쓰레기통 옆에 두었던 한 구절 묵상책 다시 소중히 여겨서 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살아있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꽉 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